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행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 하면요, 율법하고 반대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이 복된 소식은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완전하게,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하신대요.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덜 가르치면 작다 여기고 조금이라도 잘 행하며 가르친다는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맨 끝에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우리 어느 사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도요, 우리가 모두 그러잖아요. 애 봐주는 것도 그래요. 보니까 99를 잘 봐주다 한 번 잘못해서 애가 좀 다치거나 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공이 하나도 없어져요. 애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거 같이 우리도 율법을 지킬 때 90가지를 지켰는데 그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상 누구도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완전하게 만드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수업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에 들어가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 그러니까 바보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지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욕도 하고 뒤에서 우리 말은 뒷담화라 그러죠. 그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뒷말하는 게 참 좋아요. 그건 진짜 뼛속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입니다.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무슨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부모나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거기 먼저 봐주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하다고 그 과격한 신앙들도 갖고 있습니다. 과격한 믿음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27절에 볼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니요. 강화시켜도 이렇게 강화시킬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네.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잡고 있으면 그게 죄죠.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선 뭘부터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죄는 그 다음에 이미 나타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간음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그 대상자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대로 한다면요, 지금 안식일을 범하면 때려 죽였어요. 지금 주일로 바꿨는데 지금 주일을 범하면 어떻게 때려 죽였습니다. 이 마음속의 음욕을 왜 안 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그것도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간음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시축하게는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팔이 만일 너를 시축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눈이 얼마나 볼까 안 볼까 다 봅니까? 우리 크로스비라고 FC 크로스비라고 찬송가 보면 그게 작사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도 한 7, 80곡이 됩니다. 쓴 사람은 그 크로스비 여사는 난지 6주 만에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얼마나 빛을 못 보니까 갈망하고 원망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빛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름다운 것을 씁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들을 쓰죠. 기쁨을 쓰죠. 그 소경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많이 집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님은 예수님 만나서 그럼 예수님의 빛을 맛보고 참 기쁨으로 사시지만 그래도 눈 뜨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눈이 멀었지만 멀고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장차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는 그쪽에는 이 지체 장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뜰 것입니다. 그 처음 눈을 뜨는 것이 누굴 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눈으로 처음 보는 것이 주님을 볼 텐데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더덕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30세에 그 사업도 하고 막 아주 혈기왕성할 때 사업이 망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열병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30살까지 왕성하게 살다가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눈까지 멀어버렸으니 모든 사람이 못 보면 그거 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유한 목사님은 그때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 먼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맹인 선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선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한인 의사들이 안과 의사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덕택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눈을 우리가 한번 고칠 수 있나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요. 이게 뭐가 안구나 이런 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열병으로 아주 작은 핏줄 하나, 그러니까 신경 하나만 끊어진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뭐 간단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아주 쉽지는 않지만 간단한 수술로 다시 이용된대요. 목사님, 희소식에 우리가 그거 해드릴게요. 아니야,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30살까지 예수를 모를 때는 맨날 보는 것들이 뭘 봤습니까? 맨날 술 먹는 거 보고, 화투장 보고, 세상 더러운 것들을 다 보면서 살았는데, 눈을 멀고 나서 예수를 만났더니, 진짜 예수님의 그 세계만 봤습니다. 지금 다시 눈을 떠서 세상 거 뭐라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리고 외인 선교에 계속 다니셨습니다. 같이 근데 우리의 눈으로 늘 범죄하죠. 우리 육신 있는 동안 언제나 범죄입니다. 눈으로 범죄, 입으로 범죄, 귀로 범죄. 듣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더 참담한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TV를 보면요. TV 전체 나오는 사람 중에 90% 이상이 다 이혼입니다. 이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이 완전히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 이혼인데 이혼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 다 불륜입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웠든지 남자가 바람을 피웠든지 또 쌍으로 같이 피웠든지 다 한번 보세요. 다 그거예요. 왜 이렇게 폐역해졌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다 폐역합니다. 애들 게임도 그렇지만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얼마나 눈으로 죄짓게 하는지 몰라요. 선정적이고 아주 섹슈얼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올림픽 보세요. 파리올림픽. 아무튼 더럽게 한령 없었어요. 패션쇼로 나서 남자들끼리 키스하지 않나. 또 여자들끼리 키스하지 않나. 동성애를 완전히 조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들, 뚱뚱한 여자가 이렇게 있고 머리에 관 쓰고 그건 태양신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올림픽마다 나오는 노래 있죠. 이매진. 존 레논의 곡입니다. 오너 요코하고 부인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이매진 올드 피플. 저 참 좋아했던 노래, 잘 불렀고. 근데 가사를 보니까요. 나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도 없을 텐데. 마지막 때 한 나라,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것입니다. 루시퍼의 계략이죠. 그렇거든 뭐 있어요? 종교가 없었으면 종교 싸움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념이고 사상도 없었으면 좋겠다. 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아주 그럴듯하죠. 난 안 되지만 그런 꿈을 꾼다. 그 이미지, 그런 이미지, 그런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다 하나가 된다는 그 뜻에 다들 올림픽 같은 다 모이는 국가들 많은 모임들 그 노래가 꼭 주제곡까지 펼쳐집니다. 우리 용평 거기서도 그랬죠.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그랬죠. 그 곡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세상이 다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같이 폐륜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은 원래 그리스 신전부터 이렇게 나와요. 성화가 같이 그리스 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온 게 올림픽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이 마귀의 계략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는 건 다 TV를 보면 다 거의 그래요. TV를 보면서 그래야지 이게 좋구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는 인기를 못 얻습니다. 시청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 손으로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나 찍어서 없애라. 한 팔이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낫지 않냐. 이 말은 원래 이미지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이 지체장애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각오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암만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되지만 각오를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6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하면 기독교는 사랑이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내는 거예요. 그건 다들 압니다. 그죠?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럴 걸 꼭 이겨 먹어야 돼요. 근데 어때? 오른쪽 때문에 네가 화가 안 풀리면 왼팔까지 때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건 원래 율법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이 말을 오해하고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자꾸 내가 이거를 하라고 시키는 줄 알고 각오하라고 그랬지 이거 하라고 안 했거든요. 각오는 해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한즉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비춰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48절입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더더욱 힘든 얘기입니다. 완전해지래요. 그게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뭐랄까 과장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바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린 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건데요. 뭐. 우리 결론은 지옥인데요. 그래서 또 거기다 또 더더욱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사람의 보이려고 회당과 그 앞에서 하지 말고 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줄 행한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막 요구를 계속 요구를 해야 들어주신 줄 알아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외웠던 것 같이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오는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해요. 그렇게까지 해요. 근데 또 죄져요. 전 늘 그렇습니다. 저 목사된 이 사람도 늘 성품도 별로 없고 늘 또 죄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이 죄에서 뭐랄까 벗어날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다 걸려요. 저는. 근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다 아셔요. 그럼 지금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부족해야 괜찮으니까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모자란 건 왜 모자라요? 내가 모자라야 주님을 찾잖아요. 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이리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주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늘 어떻게? 내 자신으로 늘 평가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보물을 땅에 싸지 말라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누구 섬기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일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근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로마서 3장 22절인가 보면 3장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가 있는지 알죠. 여러분 만일 도로교통법이 없다면요. 마음 놓고 운전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잘못하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물론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켜봐라. 너희들 율법을 지켜봐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해봐라.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 뒷장 볼까요? 7장 7절 7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진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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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까 말씀하셨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게 비결이 이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는 뭘 구해요? 성령입니다. 이 지금 여태 말씀에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 누가복음인가 보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기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구할 것을 알고 계신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저는 사실 그 하물며에 넘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하물며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문이 좁으니까. 왜 문이 좁을까요?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이겨나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가라고 안 하세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참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게 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내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라고요. 여기 말고 이제 요한복음 보면 우리 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가지가 맺는 것입니까? 나무가 맺는 것입니까? 이걸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헷갈리면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율법에 끝나버려요. 저는 이것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봤어야죠. 지켜보면 어때요? 안 돼요. 늘 부족해요. 안 돼요. 오늘 저 읽고 또 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가지가 내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나쁜 나무의 가지였었어요. 그죠? 원래 우리 불순종의 아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고, 죄악된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지가 내가 어디에 접붙여져요? 좋은 나무,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자꾸 얘기하는데 새로워진 거라니까요. 시가 바뀐 겁니다. 저번에 말씀, 저는 전 시가 이제 아니고요. 뭐예요? 하십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암만 예수 잘 믿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 사람들 거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하고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요. 자녀하고 백성하고 다르죠.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씨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즘 보세요. 제가 참 많이 우리 설교했던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죠? 선지자 노릇까지 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어쩌면 신앙보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주여 주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랑 상관이 없다.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되 부딪히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반석 그럼 뭔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침착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넌 페트라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대요. 천국 열쇠까지 주신대요. 그 페트라, 베드로, 그 반석이 뭐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반석입니다. 그 고백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앙 위에 지은 교회가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살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성령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은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내가 아까 각오하라는 것은 내 마음은 각오해야 됩니다. 어쩌리게 이걸 지키려면 마음은 노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잘못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각오한다고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라 할 때 뭐예요? 아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로 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끌고 가. 땅의 법으로, 세상의 법, 멸망의 법으로 자꾸 끌고 가요. 끌려가요. 네? 끌려간다고요, 자꾸. 근데
오라는 공부한 사람도 어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 아니 호소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지옥 갑니다.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건 범죄일 뿐이에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뭘 해요? 여기서부터 흐트러지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육신을 사랑하던 육신대로 살던 내가 이 윤미는 어떤 자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나를 내세워요? 죽은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이름을 행합니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I believe. 먼저 말해서 I believe는 나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은요,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못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난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합시다. 의지하고 따라간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죽었는데. 이미 새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원래 나 인간 전대형은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하죠?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언제?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아만 좋은 생각, 아만 교훈된 일들 아만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 저 당장 해보세요. 그게 되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 피와 흘리게 싸우다. 이 우리 마음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오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난 죽었는데 내 힘과 노력이 나와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혈기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어때 참아요? 참으면 없어집니까? 참고 하다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몇 배로 그냥 폭발해버려요. 우리 그렇습니다. 죄는 쌓아두면 계속 모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폭발해버려요. 인간의 품성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내가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 있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거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걸 계속 후회만 합니다. 늘 회개만 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꼭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설 때 뭘로 이렇게 내 속에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가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알고 자꾸 이게 무슨 복음이냐. 그렇게 하면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분명히 뒤에 거를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장님 아시겠죠? 네. 그럼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사실 지키라고 주신 것 같지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건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죠. 선악과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걷어지게. 우리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누굴 의지하는 것인가. 우린 늘 보면요. 우리 생각 속에 세상 의지가 하고 돈 의지예요. 돈만 좀 있으면 뿌듯하고 없으면 좀 불안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주님을만 의지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거룩해져야 되는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그게 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 전에 이 교회에 있다 보면 부흥사들이나 아니 특별히 초청한 분들 나왔는데 그분들 특히 은사자들 같은 분들은 참 거만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요. 내가 말이야.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의 결국 뭐예요? 패망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존귀가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사 오늘 하루하루 생각과 마음이 이 죄와 싸우다 피 흘린 싸움이에요. 이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그렇게 저 못해요. 안 돼요. 내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주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저 바꿔주세요. 저 따라갈게요. 내가 먼저 한다고 그럴 때 밀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작정을 할 때, 그러니까 죄와 의 안에서 주님의 의로움, 그것을 따라간다고 내가 그 선택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협잡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어때요? 거룩해지는 길인 거 우리 알기 때문에 그거를 협잡한 길, 좁은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쪽은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 세상 길이에요. 이건 내가 몸이 편해지는 길이에요. 또 하나 반대로 이건 내가 몸이 고단해지고 내가 욕도 먹고 잘못될 수 있지만 이렇게 조심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히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작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합니다.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거둔다. 내가 일을 해서 거둔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고 계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또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거듭난 자는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새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쫓는 것입니다.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좋지? 이 말이 좋지? 늘 그게 기도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할 때 미리 그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라. 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하나님이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I believe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서 주신 선물인 faith,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그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물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완전한 데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